오늘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성전을 사모하며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저 찬송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장소에 우리가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도하셨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종종 넘어지는 저희들을 일으켜 주셨으며 오늘도 성령으로 강하게 감화하시는 중에 이처럼 주의 전에 있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교만하기 쉬운 저희들 이만큼 겸손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을 이만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팔로 이끄시사 주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무상한 세상에 삽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혹이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 이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중에 있는 자로 하여금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로 하여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미래를 지향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음을 확실히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음성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주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꼭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질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이 말씀 안에서 중생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가 귀한 본분을 다하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이 개재하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헌신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가 충실한 교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한 번 주님 앞에 나왔으면 다시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혹이라도 어떤 시험에 빠지는 일 없게 하시고 다 같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중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주의 크신 능력을 더해 주시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먼 여행 중에 있는 대통령에게도 오늘도 지혜와 총명과 용기와 건강을 주시기를 바라며 지도력을 주시고 온 정치가들이나 혹은 사업가들, 교육하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또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어디서든지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말세의 그런 제사장 나라로 들리워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건져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억압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속히 건져주시기를 원하며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어서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게 하셨사온데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힘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를 주님 방문하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고 이날은 분명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12편 보겠습니다. 시편 12장입니다. 시편 12편 1절로부터 8절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끝없어. 저희가 이웃의 각기 거짓을 바라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가 주관할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희를 원하는 안전한 지대를 두리라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독특한 이에 7번 달려남 같도다. 여호와는 저를 지키사 그 시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간 처지에 행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는 모름지기 사울 왕의 말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고 쓴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은 지금 사울 왕 밑에 신하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금 주장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이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아무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형편을 보니까 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와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위기를 느끼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위기의 근거가 뭐냐,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사회도 망합니다. 경제도 망합니다. 그런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무엇으로부터 느꼈느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지금 어느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 전쟁적 그런 전쟁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 정치적 혼란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 정치, 문화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요소와 이런 상황이 될 때는 바로 우리는 적어도 다윗과 같이 멸망, 위기의식을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멸망 직전에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가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건한 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의로 인하여 굳게 서는 겁니다.
경제로 서는 것도 아니고 무기의 그 힘으로 정부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자에 의해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이 멸망했는데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경제 정치가 잘못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단순한 죄 때문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가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죄악의 도시라고 해서 뭐 당장 꼭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서와 또 안정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한 자가 있어야 그 사회가 사는 겁니다. 온 백성이 다 경건하고 다 의롭고 다 깨끗하고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질상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경건한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가 굳게 서야 합니다. 경건한 자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경건한 자가 무능해지고 무력해지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망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를 보시고 그 사회와 그 민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인데 경건한 자의 수가 다 떨어져서 10명도 안 되고 1명도 안 되고 다 없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이 도시가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거리를 빨리 왕래해보라. 빨리 왕래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 한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멸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마치 등대와도 같고 촛불과도 같습니다. 이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경건한 자를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거로 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거기에 신앙적 세계관이 있는 것이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도소이다. 충실한 사람. 충실, 즉 진실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충실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충실한 일이란 하나도 없어요. 성실하게 되어지는 일이 없더란 말입니다. 참 너무나도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동독을 가보니까요. 동독에 40년 동안 공산치하에 있는 동안에 살펴보면은 동독에 도대체가 새롭게 지은 집이 없어요. 옛날에 있던 집 그대로 두고 살고 기차역도 다 무너져가고 그러는데 그 더럽고 그대로 우중충한 그대로 살았어요. 그대로 거기서 40년 동안 정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의 집이 있어요. 집을 지키는 것이 있는데 소독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면 그 집은 다 무너진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은행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와서 은행이 있는데 은행도 가건물을 짓고 은행을 놔요. 저 집엔 들어가면 무너지니까 거기서 사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치하에서 지어놓은 집, 또 만들어 놓은 건물, 뭐든지 하나도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실함이 없어요. 집을 지으면 뭐래요? 기초공사가 잘못됐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충실함이 없다. 우리도 그런 걸 겪지 않았습니까? 백화점도 무너지고 다리도 끊어지고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충실함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하질 못했어요. 예? 그게 바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히 교육과
문화와 도덕적 문제, 모든 질서에서 충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본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충실함이 떠날 때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느끼는 거로 이 사울 왕 치하의 정치에서 모든 충실함이 다 없어지는 걸 보아가며 사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거짓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당. 두 마음, 거짓말이에요. 정직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정직이 없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또 제가 거짓말, 이게 문제죠. 거짓으로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한평생 나라를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내가 평생 위하는 이 나라가 독립된다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에서 세워지는 나라는 무너지니까. 이것이 인도의 간디요, 존경받는 인물의 고백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진실이 먼저고 정직함이 먼저예요. 그런데 도대체가 전부가 가짜라 이 말이에요. 진짜를 보기가 어려워요. 전부가 가짜예요. 전부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이제는 서 있을 힘이 없는 겁니다. 정직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인격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거짓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 일도 맡길 수가 없어요. 정직함이 있어야죠. 정직이 기초요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직이 무너지는 걸 보고 다윗은 이 나라에 장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까? 요새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용도라고요. 신임도가 있고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그 나라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어느 나라 그 나라 경제를 믿을 수 있느냐. 결국은 트러스트풀네스예요. 이 신용도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신용에 따라서 나라가 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우리 흔히 말대로 경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못 도와주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두 마첨하는 사람이 입술과 자랑을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서도 또 교만까지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데 내 입술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뭐 잘못이냐? 내 입으로 내가 말한다. 그렇죠. 그러나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에요. 인격은 파멸되고 사회는 무너지는 것이요. 진실이 문제옵시다. 진실이 사라질 때 나라는 무너진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것을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부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이 나라를 도우소서. 이 나라 백성에게 충실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그런 거로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이 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이 충만했습니다. 뭐 거짓말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뉘우치지도 않아요. 이래서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도와주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충실함으로 인해서 눌린 사람, 불경건한 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가 눌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기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이것이 피해자입니다.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저들을 원하는 안전지대로 두리게 하시도다. 내가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눌린 자, 억울함을 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내가 도울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여기 진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깨끗하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티가 없어요. 이 말씀에는 절대로 굽힘이 없어요. 그런 거로 이제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회를 지키사 이 시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 다 끊어져 가는데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종자와 같은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망하는 건데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성실한 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진실함으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정직함으로 인하여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젊은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지금 한 7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딸에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자기가 장사하면서 예수 믿으려니까 참 힘드네요. 왜 힘드냐고 그랬더니 전에는 좀 거짓말 슬슬 해가면서 장사했는데 그래도 믿음을 시원치는 않지만 믿음을 가져보니까 그 거짓말 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걸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당장 또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넘어가면 돈 벌리는 걸 이거 얼마짜리를 얼마짜리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이걸 진실하게 말하고 나니까 그만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 믿어서 손해 많이 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 믿어서 손해 많이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가? 억울할 것까지는 없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진실하게 말해서 손해 본 거는 하나님이 보충해 줄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밝은 얼굴로 그럴까요? 마지막 해질 때 말이 더 재미있어요. 믿어도 될까요? 믿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에서 손해본 게 있어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절대로 손해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요거 조금 불충실하고 또 조금 좀 눈가림으로 하고 조금 더 가면 몇 푼 더 벌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시질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오셔도 보면은 이래저래 거짓한 거 있지요. 불의로 한 거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다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자기에게도 이롭지 못해요. 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요새 재벌이니 뭐니 하면서 한때 참 정말 목에 힘주고 천하를 호령할 것처럼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전 그렇게 하다가 전 요새 와서 그 한 생애라는 게 얼마 안 되는데 화무 12동이에요. 그거 며칠 못 채우고 그대로 지금 이렇게 감옥에도 가고 어떻게도 되고 고생하고 이러는 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일찍 죽었으면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걸. 이런 부끄러움을 안 당해도 되는 걸. 결국은 문제는 이 장수가 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짧은 생애를 맞아 채우지를 못하고 결국은 자기 잘못에 대한 보응을 자기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당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거짓은 무너져야 됩니다. 당연히 무너져야죠.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괴로워하는 게 그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요. 충실함이 멀어지지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득세하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데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니이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와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